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드리면서 우리 6.25 기념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였음이로다. 아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 서 있나이다. 주님을 찬송하라 하셨기에 우리 하늘을 향하여 전심으로 드린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니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주님의 셈 앞으로 우리 모두를 가려 주시옵소서.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삼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자녀된 자로서의 특권과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늘의 만나와 생수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먹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오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10장을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 모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리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섭녀 오셔서 근징어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증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중보로 기도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어 집단 면역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 주신 자연에 만끽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무더워진 여름, 마스크로 인해 여전히 답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선생님들과 배움을 통해 즐겁게 살아가는 환경을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비록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통한 소망을 주시옵소서. 한결에 한 핏줄로 시작된 한 민족 공동체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남과 북을 정결케 씻어 하나로 다시 만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고 있지만 교회의 영적으로 인해 타락하고 백성은 쾌락에 물들어가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북한 동포들은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가 어디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입을 열어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우리의 헌신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봉헌 찬양 216장 4절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같이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또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피할 길을 여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거룩한 전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물질이 부족한 자들에게 사렙다 가부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쌀떡에 쌀이 기름떡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건강이 연약한 자들에게 날마다 창조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에게 믿음이 더 돈독히 써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며 수많은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받으셔서 주님,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곳에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와 눈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 각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7월 월상 예배가 돌아오는 목요일 새벽 5시 본당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7월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2021년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가 7월 11일부터 8월 7일까지 매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근본 수련회를 통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헌신과 섬김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한량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 광고가 빠졌는데요. 다음 주는 우리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강정자 원사님, 둘째 따님 우리 애우고 결혼시키고 성도님들에게 사랑의 떡을 오늘 제공해 주었습니다. 가실 때 한 사람도 그냥 가지 마시고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19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제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신입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함께 독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일주일 만에 뵙고 2주 만에 뵙는 분 계실 텐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행복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행복하십시오. 권사님 행복하십시오. 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오늘은 올해 딱 절반이 지나는 주일입니다. 한 해의 반환점을 이제 막 도는 시점이고 지난 6개월 동안의 모든 시간을 매듭 짓는 시간입니다. 3일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잘 매듭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톤에 달리기를 하다 보면 반환점까지 가를 때가 힘듭니다. 언제 반환점을 도나? 반환점까지 딱 도는 순간에는 우리가 돌아오는 길에는 마음이 편하고 훨씬 더 덜 힘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 살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아있는 반년은 더 이제는 주님 손 붙들고 더 즐겁고 행복한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가을이 옵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풍성한 가을이 오고 열심히 살다 보면 인생의 가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물리적 거리를 두라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한 사람도 함께 있고 싶은 사람도 계속해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리적 거리 두기를 해버렸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 어딘가에서 어떤 장소에 들어갈 때 사람들을 서로 의심하게 됩니다. 혹시 저 사람이 코로나? 심리적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 두기, 하나님과는 영적 거리 두기를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다시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다가가는,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우리 시편 73편 2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호와와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계속해서 사회나 세상은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서 이 어려운 파고를 여러분 하나님의 손 붙들고 헤쳐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집사님이 오랜만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가 많이 힘들죠. 여기저기 여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힘들은데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까? 우리 교회 재정 상황은 괜찮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걱정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교회에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곳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기도의 생활,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 우리 집사님 함께 힘을 모읍시다. 그렇게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걱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염려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집안이 어려울 때 여러분, 집안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습니까? 가장이 실직을 하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곳간이 비어갑니다. 설상가상으로 자녀들이 아픕니다. 그러면 가족이라고 하면, 자녀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어려움의 시간을 짐을 나눠지고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극복해 가는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삐뚤어지게 생활했다고 하면, 그동안에는 가정경제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신 차려야 돼요. 어려움이 닥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정신을 차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팔을 걷어붙여서 함께 가족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가족이요 자녀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겁니다. 초대교회처럼 마음을 같이 하면서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서로가 중보기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거죠. 교회의 곳간이 비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의 곳간을 채워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한 분 하나님을 온전히 찬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서로 영적인 교제 가운데 서로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합시다. 격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걸어가는 모습, 사도들과 동행하면서 펼쳐지는 일들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을 통하여 어떻게 전파되고 이루어지고 그 역사가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예루살렘 성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과 영혼 속에, 그들의 고정관념 속에, 가치체계 속에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갔습니다. 그동안에 믿어왔던 믿음의 체계도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길이 그들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죠. 채술에 취해버렸습니다. 그들의 삶과 인생이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파도에 올라탔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파도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타고 올라갔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파도에 올라타야, 성령의 파도에 올라타야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에 함께, 교회의 부흥에 물결에 올라타야 내 인생의 부흥을 경험하는 겁니다. 교회가 함께 부흥에 갈 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비전도 부흥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교회가 힘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성령의 불길이 막 퍼져가라고 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려고 할 때 사탄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불길을 끌려고 그러고 바람을 막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부흥을 잠재우려고 수많은 도전을 해옵니다. 초대교회는 어린아이처럼 이제 막 형성됐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새싹처럼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하는 그때에 사단은 그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교회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끊임없는 도전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 오히려 교회는 와해되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지상에는 보편적인 교회와 지역교회는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도전을 받으면서도 와해되거나 소멸되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재림의 주님이 올 때까지 반드시 교회가 주님의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시는 것이죠. 지난주에 보았듯이 첫 번째 도전이 불어왔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에 공격이 핍박이 들어왔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을 체포하고 감금하고 그들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내들의 공회에 잡혀가서 종교재판을 받고 그들의 입술을 다물어라 경고하고 위협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위협했고 경고했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계속해서 위협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하늘로부터 온 하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거 옳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히 외치기 시작합니다. 로마 정권의 강력한 탄압이 있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 안에는 유대교와 초대교회 두 부류의 공동체가 갈등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대치 상태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처럼 사탄은 이제 막 세워진 초대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사탄은 알고 있었죠. 이 땅의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초장에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 속에 지난주에는 외부적인 바깥에서의 공격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오늘 5장에 보면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서 발생한 심각한 거짓의 문제, 교회의 거룩성을 사탄은 훼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부부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의 하루 한날에 죽임을 당하는 이 무서운 부정적인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서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서 죽임을 당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라리 헌금을 하지 말지. 헌금을 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이 일, 이 사건, 이것을 성경에 사도행전 초두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운 사건은 5장에 두려운 이 사건은 초대교회가 막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 본문 바로 위에 4장 32절에 또 그렇게 기록합니다. 4장 32절 우리 한번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한 가족처럼 살아갔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치 원시 공동체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초대교회는 매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서로 나누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를 위해서 나눠주면서 영적인 분위기는 매우 좋았습니다. 바로 그때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의 거짓말로 인하여 한날에 죽임을 당한 이 부정적인 사건을 성경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거짓말은 반만 거짓말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 그 두 사람이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그 아내도 그 사실을 알았다. 얼마만 가져다가, 조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그 누구도 땅을 팔아라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값 일부만 바쳤다고 해서 그것이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땅을 팔아서 땅을 파는 것도 자유요. 땅을 팔아 일부는 자기가 쓰고 남는 부분을 헌금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죠. 우리의 삶도 있고 하나님 앞에 바칠 것도 있죠. 일부는 바치는 것 자유 아닙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두 부부를 부분적으로 조금 감추었다는 이유 때문에 두 사람을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서는 그 상황이 두 부부가 땅을 팔 때 사도들과 약속했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3절 말씀에 보면 땅을 팔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조를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작정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죠.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랬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러한 대항의 내용을 볼 때 처음 이 두 부부가 땅을 팔 때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가져온 그 헌금을 보니 얼마를 감추는 것이 보였던 거지. 얼마를 감췄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질문한 내용은 여기서 말한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의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느냐 그거죠. 왜 거짓말을 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전부 다 바치기로 했으면서 일부를 감추고 그것을 다 거짓말을 했느냐 이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 거짓말이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행한 거짓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는 거짓말은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다. 4절을 보십시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파는 것도 자유고 너가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것도 자유지만 약조를 했으면 그 약조한 대로 했었어야지. 내 마음에 이 일을 두었느냐, 감추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두었느냐.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의 이 행동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거짓말은 성령에 대한 직접적인 모독과 도발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2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아멘.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모독함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하면 된다는 거죠. 회개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분명히 마가복음 3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3절에서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성령을 속였다는 거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냐. 가만히 보면 아나니아가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 속에 들어온 사탄이 베드로를 속인 거였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이 부부의 이 속인 거짓말은 베드로 사도의 권위를 도전한 것이 아니요, 개인적인 욕심, 돈에 대한 탐욕이라기보다는 바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전에, 주권에 도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장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거짓말은 베드로 사도를 향한 거짓말이 아니라 이 거짓말에 배우는 사탄이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도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벌백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두 부부의 죽음의 사건의 의미는 초대교회의 순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보호하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지극히 유아기 상태입니다. 이제 막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무런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막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 상태입니다. 유아기 상태의 교회. 보십시오.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성품은 언제 형성되겠습니까? 유아기 때 형성이 됩니다. 어렸을 때 형성이 되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서 신뢰성이 형성이 되고, 관계성 속에서, 그 속에서 인격과 도덕성과 성품이 유아기 때 형성이 되죠. 잘 형성된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는 세상 사람을 향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관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아기 때 이 인격과 성품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사회생활할 때 타인과의 관계가 힘들어지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기 상태에 있는 초대교회에, 연약한 이 초대교회에 속임수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거짓이 들어오고 불법과 탈법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것이 통용되고 그 초대교회 안에 이것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교회는 그 거짓 때문에 중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히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성과 순결성은 보존되어야 했습니다. 거짓이 들어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빼앗아가면서까지, 이 거짓말을 징계하면서까지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막 태동한 초대교회가 정직을 생명으로 삼고 자라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 부정직의 독소를 제거했던 것이죠. 한 대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그 교수님이 항상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시험을 냅니다. 하나는 수학 시험이고 또 하나는 정직이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수학 시험에 통과하는 것은 일시적인 성공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직의 시험에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성공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직의 시험에 실패한다면 보람 있는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세워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부정직의 독소, 사탄의 도전, 인간의 탐욕이 결합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부부를 일벌백계한 것은 초대교회의 온전한 거룩성을 보존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드러납니다. 교회의 잘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잘못인지를 몰랐으나 시간이 지나가면 잘못이 드러나죠. 여러분, 거짓은 두 가지로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든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제거하든지 두 가지입니다. 거짓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제거하는 것 외에는 그 거짓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두 사람을 제거했더니 초대교회가 문제가 생겼을까요? 오히려 더 거룩한 경건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습니다. 그러한 독소를 제거했더니 일벌백계로 하나님께서는 다스렸더니 오히려 교회는 더 정결하게 더 복음을 능력 있게 감당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죄인입니다. 날마다 거짓을 말합니다. 불법을 저지릅니다. 날마다 교회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 죄를 물 마시듯이 우리는 짓고 있습니다. 죄인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를 거절하고 거짓을 일상적인 삶처럼 계속해서 거짓을 지어가는,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그 죄를 십자가 밑으로 가지고 와서 회개하는 죄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걸어가면서 만났던 수많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주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금도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하는데 성령의 해방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를 해방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폄하해도 저와 여러분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성도들을 미워하고 평가르고 악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의 시선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거룩한 공동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폄하해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조롱해서도 안 되고 비방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삶에서 거짓을 미워하고 빛의 자녀로서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저 우리가 모두 이를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막 세워지려고 하는 그 연약한 초대교회를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외부적으로 공격해오고 내부적으로 거짓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훼손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을 보았습니다. 그것에 이용당하는 한 사람의 부부를, 그 두 사람의 부부를 주님께서는 일벌백계함으로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게, 보존하게 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의 보편적인 교회와 지역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 두었기에 경고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을 어떤 말로도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겸손으로 빛의 자녀로서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후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늘 받은 충만한 은혜로 세상의 거리로 나가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빛의 자녀로 살겠다 거룩한 다짐과 결단을 하면서 주의 성전을 떠나가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성령의 부흥과 말씀의 부흥과 인생의 부흥을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영원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살기를 원하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 살기를 소원하며 어찌하든지 믿음의 성품을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다시 결단하며 주의 성전을 떠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흥의 불길을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